실족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 실족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봄날의 밤은 차갑습니다. 예루살렘 해발 800m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날 밤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 초저녁 만찬석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가 나는 돼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그 말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호언장담한 그 말이 곧 헛된 공약이었다는 것은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하루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은 곧 몇 시간 후에 유다의 공모로 잡히셨고 제자들은 줄행랑을 쳤습니다. 베드로만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집에서 어떻게 일이 진전되고 있는지 기다리면서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때 큰 베드로의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베드로는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일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일 거예요. 유럽의 이런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닭 그림이 있는 무슨 그런 십자가 대신에 닭이 거기에 그 모형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게 십자가 대신에 거기에 딱 올라가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야, 그걸 맨날 그걸 기억하고 있냐. 꼭 기억하고 있냐. 남의 넘어짐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식으로, 야, 그게 참 인생의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이렇게 새겨질 만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누가복음은 좀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열심이 또 결심이 세고 의지가 강하고 그런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어둠의 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보호하셨습니다. 실족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울더라. 이 닭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5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이미 잡히셨습니다. 체포되셨습니다. 보승줄에 수갑 같은 거 지금식으로 하면 그렇게 이제 잡히셔서 불법적이었어요. 그 체포도. 그리고 신문을 당하러 임시법정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까지 끌려가게 되고, 그 집 안으로 끌려가게 되고 집들까지 베드로가 따라 붙었는데, 평소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제일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해보다 멀찍이. 이게 왜 멀찍이? 이거는 심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관계가 소원해짐을 얘기하는 복선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공간적인 거리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거리도 심리적이면서 영적인 거리를 벌써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사자새끼가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 새끼잖아요. 사자에게서, 어미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 사자는요, 사자 새끼는 여러분 하이에나의 공격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멀찍이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엮이는 것보다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잠깐은 지금 피하자. 폭우가 쏟아질 때 좀 비를 피하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자기를 음해하려고 한 세력들이 그냥 공작을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실행을 해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을 이미 공문이 이미 떨어진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 멀찍이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가까이 붙었어요? 가까이 붙은 거예요. 알고도 하루 3번 평상신대로, 그것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이. 눈치 보지 않고.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좀 거리를 둬야 돼. 그럼 직장 생활 하면은 그 직장 생활이 무섭다고 하죠. 조직 생활이. 그게 뭔가 저 사람이 좌천해 또는 뭔가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쫙 나눠져요.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쫙 있는데 이렇게 쫙 나눠지더라고 보니까. 교회라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 가까이 안 있어요. 멀리 합니다. 멀리. 쫙 나눠지는 거. 괜히 내가 엮였다가는 이렇게 뭔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싹 그 믿음이 좋아도 그냥 눈치 보고 가까이 안 있어요. 저 사람은 찍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회사에서 S그룹에서 찍힌 사람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만. 근데 막 크리스찬들은 멀리 하는 거죠. 이게 찍혔다 이거. 조직에 찍혔다 이거. 괜히 가까이 밥도 안 먹는데요. 그 사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조직에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은 가까이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 베드로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가는 내 신상이 별로 좋은 게,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걸 버리고 쫓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잃을 게 뭐가 있어? 다 버리고 지금 자기 커리어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던 사람도 지금 뭔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불리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이 목숨까지 가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항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멀찍이 쫓던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봄인데 밤이에요. 예루살렘 춥습니다.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는 그런 분위기. 옛날에 시장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만한 그죠? 철로 된 그 케이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모닥불 피우잖아요. 그래서 막 상인들이 뚫러가지고 모닥불 쬐지 않습니까? 추운 고로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 종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을 때 베드로를 쭉 눈여겨보았던 한 이가 있으니 바로 대제사장 가문의 한 여종이었습니다. 56절에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 위에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신분이 낮은 한 여종이에요.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여종은, 그 천한 여종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여종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얼굴이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더 붙여지는 거죠. 더 환해졌어요. 베드로의 신분이, 이 실수죠, 사실은. 그렇게 좀 치밀하게 하든지 하려면, 좀 은폐를 하려면 좀 더 치밀하게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종은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부인하여.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전혀 모른다는 동사입니다. 전혀 일면식이 없다는 그 동사를 썼어요. 알다라는 동사도 한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모르겠다. 또 하나는 이 여자여 그랬어요. 이거는 상대를 질책하는 어법이라 그래요. 여자가 지금 미천한 여자가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잡네. 나는 전혀 그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일생에서 매우 치욕적인 죄를 짓는 순간이었다. 무슨 높은 지위의 재판관 앞에서, 왕 앞에서 예수를 무서우니까 그렇게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하찮은 신분이 낮은 한 여종에게 난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기백은 어디? 지금 몇 시간 전에 칼 뺀 사람이에요.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이에요. 그런 기백은 어디 갔습니까? 들켰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허세를 지금 부르는 그런 베드로. 그러나 죄는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있으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끝까지 죄가 있으면 추적을 합니다. 추격이 돼요, 여러분. 현대 미사일이 계속 추격해서 오는 것처럼 그 죄는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떠나면 의심을 받을까봐 못 떠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바로 그냥 그 추운 날, 이 불빛에서 떠나면은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의심하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의 일격을 당한 베드로 또다시 연타를 얻어맞습니다. 58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제 뻔뻔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죄를 두 번째 질 때는 이제 좀 뻔뻔해집니다. 이제는 좀 쉽게 나갈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두세 증인이 완성이 되어가는 순간이에요. 첫 번째 증인은 여종이었어요. 두 번째 증인은 남종, 세 번째 증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의하면 완벽한 증인이 지금 구조가 되는 거죠. 너 한패다. 두 번째 부인은 나는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 2명, 3명 나왔다는 것은 그 죄가 확증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히 확증된 죄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니라 뜸들이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번 주님을 부인한 후에 1시간쯤 있다가 5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장담했어. 이번에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노라. 여러분, 대번에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부산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억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부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억양이 달라. 예.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으면 억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 억양이 다른 거예요. 갈릴리 말투를 분명히 쓰고 있었을 거예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예. 베드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뭐가 그 사람의 이 증인의 머릿속에 이게 지금 딱 맞춰져. 장담을 한 거예요. 100%야, 이 사람.
너 그 도당이야. 갈릴리 사람의 어투, 말투, 그리고 내가 본 거 그대로야. 그의 추론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6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닭이야. 원래 이 시간에 울지. 닭은 원래 울어. 새벽마다 우는 거잖아.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영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닭 우는 소리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닭 우는 것은 보통 닭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정신 차려라. 베드로야 정신 차려. 지금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글로 가면 지옥 가. 큰일 나. 라고 정신 차리라는 사이렌이 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꼭 닭이 아니에요. 개가 짖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멘토로 삼는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우연이야, 닭은 항상 울지 라고 생각하면 그 돌발 상황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닭 우는 소리예요. 그냥 닭 우는 소리.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우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였어요. 생명, 영적으로 늪에 빠져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그를 끌어올리고, 너 정신 차려 지금 늪에 빠지고 있어 라고 알리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돌발 상황들이 사실은 다 닭 우는 소리입니다. 갑작스러운 봉변이 닭 우는 소리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가는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사업 판로가 사방이 막히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입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실수로 이렇게 뭐 하다가 어린 아들의 손뼉에 금이 갔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래도 늘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런 엄마라 깨달았어요. 이게 닭 우는 소리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닭 우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닭 우는 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실족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방법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61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보셨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거나 또는 신문을 받는 중에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돌이켜서 보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돌이켜 보실 때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을 때. 3번 부인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을 때 그 표현이 엠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엠블레포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주동사가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동사를 쓸 때마다 모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이 우러러 보실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이 회개하고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회개의 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와중에서도 일부러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신 것입니다. 너 왜 그랬어? 왜 날 배신했어?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증오의 목소리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 눈초리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영원히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까 봐, 사탄이 그 노리는 그 믿음이 실족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랑 어린 마음, 그래 베드로야, 내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일로 가는 거다. 너의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런 눈초리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말이 묵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베드로는 많은 예수님의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000마디 말보다도 그 예수님의 눈빛 하나가 베드로의 또 마음을, 그 딱딱해진 마음을, 완고해진 마음을, 나 몰라, 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한 그 딱딱하고 그 죄악된 마음 속에 그걸 깨트리는 그런 창과 같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마치 다 안다 하더라. 네가 지금 실수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3번 나를 부인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미 내가 예언하지 않았니? 이미 이제 닭이 울었다.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논산훈련소를 방문하고 있던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 세상에 저 많은 훈련병 속에서 손발 착착 맞는 놈이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착착 맞았지. 자기 아들밖에 안 보여.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리가 유혹에 핍박에 굴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의 시선을 잊었기 때문에. 그 시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했냐 타박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그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길로 가는 것이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할 터이니 이제는 너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만 바라봐라. 십자가만 바라봐라. 너는 항상 넘어질 수 있단다. 언제나 십자가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해결했고 네가 나를 바라본다면 너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것이다. 우리는 시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요, 맨날 자기 생각만 해요. 신앙 연륜이 오래돼도 내 생각밖에 안 해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 우상은 이 세상에 무슨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고요. 결국 우리 자신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항상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거가 두렵기 때문에, 또는 내가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고정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맞춰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라봐야 돼. 서로 이게 시선이 딱 그렇게 맞춰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실족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마지막 방법 따라해 보세요. 생각나게 하심. 6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예요? 그때서야 생각나.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닭 울 때도 생각이 안 났어요. 닭 울 때도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딱 쳐다볼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내 행위가 지금 잘못됐구나. 나는 지금 큰 죄를 졌구나. 야, 이게 지금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첫째 종이 와서 밀가부르듯 치고, 둘째 종이 와서 밀가부르듯 하고, 셋째 종이 와서 밀가부르듯 계속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팍 떨어져서 너는 다시는 주의 제자의 길로 얼씬도 하지 마. 교회 일꾼 되려고 하지 마. 그렇게 큰 실수를 하는 놈이 어떻게 주의 일 하려고 그래. 그렇게 밀가부르듯이 하는 거기에 튀기고 있다가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꺼이꺼이 운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커리어와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철저히 제가 되는 건 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알량한 그 의, 자기 의.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내가 보니까 좀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보니까는 수준이 좀 떨어지고 열심히 나보다 떨어지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들은 예수님 아시다시피 저만 못해요.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랬던 양반. 그것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무너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무너지셨습니까? 자기 의가, 나는 그래도 이걸 하고 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고, 그런 게 여러분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때 딱 그것까지 무너져야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일꾼이 되기에는 두 가지가 모자라요. 하나는 가루가 되지 않아요. 자기 의가 여전히 있어. 두 번째는 성령을 받지 않았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리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가룟 유다는 그런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 베드로는 말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됐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의지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비통해하고 통곡했습니다.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확신할 수 없는 것.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안 부인할까? 이 땅이 마치 북한처럼 되면 예수님을 안 부인할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베드로를 일으켰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서야 하는가. 주님만이 답이시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